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2020년도 성탄 축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잠시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하고 기쁨의 그리고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으로 드림으로 2020년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축복하오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새기며 다가올 한 해를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축하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들을 참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지 못하는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 가운데 그들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사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귀하신 소식
동방의 박사들 그 몸에 점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내 안이 떠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하시라. 은행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구유하는 위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너 구에 누이신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이 광활한 성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 삼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다. 내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참 가만히 가네. 오 나를 흐른 빛은 주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를 아는데 안개껏 귀한 그의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금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마지막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구준하셨도다. 예수 나신 밤 구준하셨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도들의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심을 함께 생각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 주의 치유의 강사인의 발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이들의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나이다.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 절망하며 오늘도 이렇게 낙심되어 있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하나님 균형을 하나님 지키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이런 연약한 것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물러설 데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 나왔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 숙여 이 나라의 민족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이 한국 교회 속에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극심하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하나님 들어왔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치유해 주시던지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가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주님 주께서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공격, 여러 가지 질과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하나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25장 푸른남의 박민예 전사님 기도인대 주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성탄을 맞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죄악된 우리 모습과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떤 모양이로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든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림으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성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저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바로 알게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슴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 하늘로 올라가시며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희 모두가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0년 성탄을 어렵게 보내며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늘 변함없이 찬양과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신앙 속에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통해 오늘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위험한 그 곳에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뉴얼이 뭔가,
1527년 루터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527년은 무슨 년이냐? 그 당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의 소논문을 통해서 꼭 부탁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몇 가지 있는데 반드시 의사들에게 꼭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이 어려운 흑사병 가운데 병원을 이탈하지 말고 꼭 병원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의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매뉴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산모가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엄마가 양수 같아서 피가 다 나오는데도 결국 코로나 검사 때문에 늦어져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사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아픔, 그런 누구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울 수 없는 그 의사가 만약에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감당했다면 그 어린 생명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늘 의사들에게 다시 한번, 의사는 어떤 흑사병, 코로나 그 시기 속에 위험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목사들이요, 흑사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 자기의 그런 신앙의 매뉴얼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간곡하게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요, 당신들의 흑사병 때문에 어려움 속에 도망갈 곳이 없다, 지켜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 속에 영적인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담아가야 된다라고, 이거 1527년도에 마틴 루터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군인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반드시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하면 이미 어려울 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어떻게 한 달, 두 달이면 들어가겠지, 들어갈 수 없이 7개월, 8개월, 9개월째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답답함이 이 안에 차올라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분, 대안이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없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 나라 민족 속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초월적인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에도 오늘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백신을 통해서 빨리 보급돼서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해 주옵소서. 안정을 찾아.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개발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안정되어진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속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모습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과 기사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오늘 여기에 떡 5개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각종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권세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봤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자신들의 굶주림 속에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억지로 또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를 임금으로 그를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대안이 없기에 그들은 그 보여준 것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신기함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하는 기적을 통해 그를 왕으로 그를 굶주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세상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를 너희들은 봤을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 세상은 너희들이 보는 견지에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조들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희망이 됐던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이 다시 오신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럼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움의 그 모습,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나의 신앙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오늘 이 시대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 속에 막다른 어려움 속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그런 의미 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탄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생일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이 본질을 떠나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성탄절의 본질을 깨어지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됐는가? 성탄절 매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이 시간, 이 타임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대림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귀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 대림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해방자로, 그들은 지도자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각되어져 가고 있을 때 오늘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본연의 자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구경하는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질을 끼워진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뭐냐면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풀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어떤 분을 오셨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데 따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통치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여기에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받든 사람이다.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하면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본연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제사장으로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기도에 하나님 오늘 막힌 것을 열어주는,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들을 풀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뭘 갖고서 여러분이 측정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하면서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도 자가 키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기본 균형,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원형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발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회 형태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액치 29는 뭐냐? 사도행전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그 터대 위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자가 키트,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 때 균형이 깨어졌을 때 자가 키트를 성경을 다 열어보는데 성경 가운데 어디를 열어보라고요? 사도행전을 열어보고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사도행전을 직접 한번 써보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공책을 나눠주고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다른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다른 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결국 이것은 잘못된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그런 기독교도 아닌 것, 목사도 아닌 사람이 스스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고 학대를 하고 거기다가 잠도 안 재고, 이건 교회로서 하나님 안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가지 못하는, 스스로가 자칭 왕이 되어지고 스스로가 자칭 교주가 되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데 들어가면 가문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본질에 끼어진 데 들어가면, 자기를 오픈하지 못한 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때?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신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줄 수 있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여러분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고 꼭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입만 가지고서 예수 믿으라면 결국 이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오늘 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터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깨어지면, 그분이 없다면 그 공간은 어둠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과 단절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그 형태를,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가 돼서 결국 그것이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나는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짐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 아담은 수구의 고통을 통해, 여기에 하와는 잉태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가 그 살아가는 날, 그 고통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단절되어지고 죽음과 고통이, 여기 비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통과 죽음과 이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내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간의 고통은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일신교회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적님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입니다. 주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주여, 도둑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질구로 하나님 나를 주여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육체에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 내 가정 속에 경제적 어려움, 압박을 주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그 사람 속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외주를 타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권력의 그게 신여가 되지 않고 근본 하나님 안에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 이루어지려고 하는 귀한 생명 역사가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권자로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에 내가 확증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로 오셨는데, 여기 주권자라는 것은 따라해요. 주인이라는 뜻이다. 따라,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 뭐야?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주인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주인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인이 허락하심 속에 인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물질의 복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인이 허락하심 속에서 그 가정 속에 막힌 것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원하시는 방법 속에 스스로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너무 우리는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인은 나는 성취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따라,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말씀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인 모시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성탄 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주권자며 우리의 성자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 오늘도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맡겨진 그 현장 속에서 머뭇거리며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 2020년도에 안개가 자욱하게 찐 곳에 여러분 운전해 봤죠? 운전했는데 운전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요.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안개가 자욱한 그 가운데 여러분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운전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내일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안개가 자욱한 그 현장 속에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 속에 주여, 성취자가 이루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내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발자취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오늘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앙 속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대로 주여, 하나님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발자취 따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길, 세상엔 열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공식으로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이 주신 나의 신앙의 그 울타리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열어가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 성들 이렇게 호명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수술 잘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힘을 만드는데 다음 주부터 항암 이제 내년도에 항암을 맞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맞으면 이제 충북대에서 맞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항암을 맞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으면서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내 몸에 2번이나 이렇게 아픔이 들어오서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췌장암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것도 잘 수술 잘 됐는데 항암 치료도 잘 받기를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는 못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의하고 조심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분들은 이렇게 집사람 떡점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떡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가정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 정말 다른데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면 지금은 산에 코스가 많아요. 그래서 산에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산수 공기 마시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지 말고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 없는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05장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치킨이라도 통닭이라도 짬뽕이라도 배달해서 먹는 그런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그냥 여기서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인사했어. 눈으로 옆에 사람들 보세요.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가실 때는 붙어가지 말고 떨어져 가서 이렇게 한테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뇌주교통하심 은혜가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